저는 보통 채플 시간에 재정에 관해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K12C 여러분이 함께 하시니까 조금 다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펴고 몇 가지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본문이 배경을 다 설명하려면 1시간은 좋게 걸리거든요. 그러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다른 본문도 함께 보겠습니다만 먼저 16절에서 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말씀은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으면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보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얻으려고 애쓰는 방식이 뭡니까? 육체와 싸우는 겁니다. 온갖 것들을 다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방에 들어갈 때 어둠을 삽으로 퍼내면서 빛이 오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불을 켜면 어둠이 물러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선한 것에 그토록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면 육체와 육신적인 것과 두려움, 우리를 괴롭히는 온갖 것들이 물러갑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자기 육체에, 자기 삶에서 일어나는 온갖 부정적인 일에 집중합니다.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릅니다. 자기 실패에 그렇게 집중하면서 사실은 육체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건 좀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렇거든요. 이것만 없애면, 이것만 안 하면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흐를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침례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거기서 육체를 죽이는 것에 대해 말했는데 거기 진리가 있긴 합니다만 가르치는 방식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한 분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자기가 전기의자에 앉아있다고 상상하고 자신을 묶어서 매일 아침 자기를 죽인다는 겁니다. 그때 저는 어렸고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게 좋구나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실제로 앉아서 상상 속에서 제 죄들을 다 나열했습니다. 정욕, 분노, 쓴뿌리, 이런 것들을 다 불러내면서 제가 한 온갖 쓰레기를 생각했습니다. 저는 나 자신을 죽이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나를 부활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제 육신적인 모든 것을 떠올리면서 제 잘못에 집중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발견하고 거기에 집중하십시오. 당신을 향한 그분의 사랑에 집중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게 뭡니까? 많은 사람이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게 이상하게 구는 것, 신비하게 보이는 것, 목회자처럼 옷깃을 뒤집어 입어야 한다거나 항상 병적인 표정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성령 안에서 행한다는 것,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말씀에 온통 정신을 쏟는 거죠. 잠언 23장 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니라. 그러니 여러분이 영적으로 생각한다면, 다시 말해 말씀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기 시작할 것이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진리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말씀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실패에, 우리 안에서 변해야 할 모든 것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드린 걸 들으셨을 겁니다.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것,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깨달았을 때였습니다. 제가 영, 혼, 육이라고 부르는 것 말입니다.
영 안에서는 이미 완전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제 육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제 육은 여전히 새로워지고 있고 여전히 변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 안에서는 내가 예수님과 똑같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을 때 요한일서 4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내 영 안에서는 예수님만큼 의롭고 거룩하다는 것. 이것을 보기 시작했을 때 제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여전히 변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변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변해야 했지요. 제가 침례교회에서 청소부로 일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교회를 청소하고 그랬지요. 남자 화장실에는 작은 거울밖에 없었는데 여자 화장실에는 큰 거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곤 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제 눈을 똑바로 보면서 제게 손가락질을 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것은 케네스 코플랜드를 통해 배운 것입니다. 70년대 초였는데 그가 여러분의 의와 의로운 위치에 대해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나서 거울 앞에 서서 제 자신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너는 의롭다. 처음 그 말을 했을 때 목덜미에 털이 쭈뼛 서는 것 같았습니다. 오 하나님, 제가 의롭다고 말했다고 저를 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제 불의에, 제 안에서 변해야 할 모든 것에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영 안에서는 에베소서 4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을 보았을 때 저는 제 자신에게 말하고 제 자신에게 설교하기 시작해야 했습니다. 서서 너는 의롭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좋게 느껴질 때까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마음에 생각하는 그대로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 집중하기 시작했을 때 주님, 보십시오. 주님이 이루신 것을, 그것이 제 삶에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구절이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빛이 들어오게 하려고 어둠을 끄거나 어둠을 삽질해서 퍼내지 않습니다. 빛을 켜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하신 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지요. 나는 더 이상 그 사람이 아니야.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람이 내 정체야. 그것에 집중하면 여러분의 삶에 그것이 반영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금 한 이야기, 정말 단순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고 접근하는 방식과는 정반대입니다. 그 다음 구절, 17절을 보십시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오해해서 우리 안에 아직도 죄의 본성이 남아 있어서 우리를 죄 짓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듭날 때 시간을 들여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로마서 6장으로 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옛사람은 죽어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옛사람이 없어요. 거듭날 때 우리를 죄로 내몰던 그 죄의 본성, 에베소서 2장 3절에 나온 대로 본질상 죄인이었던 그 옛 본성은 사라진 겁니다. 더 이상 여러분을 죄로 내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옛 본성이 우리 마음을 프로그래밍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라고 가르쳤다는 말이죠? 여러분은 컴퓨터와 같아서 다시 프로그래밍하기 전까지는 기존에 입력된 대로 작동할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신자에게는 더 이상 죄로 내모는 본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생각, 잘못된 태도, 죄 아래 있을 때 배운 잘못된 가치관은 남아있지요.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변화를 보지 못합니다. 이 구절이 말하는 육체, 여기서 육체를 나이브의 성경은 죄의 본성이라고 번역하는데 제 생각엔 100% 틀렸습니다. 죄의 본성은 사라졌거든요. 죄의 본성은 없지만 그 본성이 남긴 잔재, 곧 새로워지지 않은 마음은 있습니다. 여러분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육체는 죄의 본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육신과 정신적, 감정적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육신적이란 말을 보십시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육신적이라는 말을 끔찍한 죄악된 행동이나 태도를 가리킨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극단적인 죄는 육신적이지요. 그런데 죄를 짓지 않아도 육신적일 수 있습니다. 육신적이라는 것은 그냥 오감에 속한다는 뜻입니다. 제 나름대로 정의하자면 오감에 속한다는 거예요. 헬라어로 육신적이라는 단어는 사르크스인데 문자 그대로 껍질 벗긴 살을 뜻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피부, 표피만 말하는 게 아니라 살, 고기를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육신적이란 말이 스페인어로 카르네인데 거기서 칠리콘 카르네가 나왔습니다. 고기 들어간 칠리라는 뜻이지요. 누군가를 육신적이라고 하면 고기덩어리 머리라는 뜻입니다. 수십 년 전에 케네스 코플랜드가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보통은 그분 이름을 안 거는데 그분 신학교가 보고 있으니 크레딧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누군가를 육신적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건 고기덩어리 머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품는 것은 사망입니다. 죄의 본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새로워지지 않은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 여러분의 관심을 어디에 두느냐, 그것이 여러분을 지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의 관심을 집중하십시오. 말씀이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변화시키셨고 바꾸셨는지를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에 집중하면 그 변화가 여러분의 행동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온갖 결점과 실패만 바라본다면요? 그것도 여러분의 행동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육신을 굶기십시오. 영을 먹이십시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건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은 굶주린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의 영은 완전합니다. 여러분의 영은 충만합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이 여러분의 영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은 한 번도 굶주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은 한 번도 우울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은 한 번도 외로운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은 한 번도 낙심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은 놀랍습니다. 여러분의 영은 예수님과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거듭날 때 그렇게 창조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3절은 뭐라 말합니까? 여러분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진공 포장된 겁니다. 여러분의 영은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것은 육신입니다. 성경이 여기서 육신이라 부르는 것이 흔들립니다. 그게 여러분의 물리적 몸이고 정신적, 감정적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초점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육신 단순히 피부를 말하는 게 아니라 거듭나지 않은 부분, 정신적, 감정적 부분, 물리적 몸 여러분의 육신이 흔들립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육신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 대로 가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따라가십시오. 다시 말하지만 22절과 23절입니다. 여러분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 모든 것으로 충만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 삶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깨닫기 전까지 저는 요요처럼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제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에 따라 달라졌지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걸 보면 저는 하나님을 찬양했고 산꼭대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거나 무언가를 위해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걸 보면 저는 낙담하고 우울해졌습니다. 그게 육신입니다. 여러분의 영은 절대 낙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은 한 번도 우울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베트남에 있었습니다. 1968년 3월 23일 주님께 붙들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징집되어 베트남으로 갔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정말 기적 같은 감정적 만남을 가졌습니다.
4개월 반 동안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로잡혀 있었고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4개월 반이 지나자 그 감정이 사라졌습니다. 베트남에 있을 때 저는 군목 보좌관이었습니다. 포병기지에 나가 있었지요. 제 벙커를 직접 지었고 거기 머물렀습니다. 하루 종일 그냥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14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늘 그 느낌과 감정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그때 아주 유행하던 노래가 있었던 걸 기억합니다. 강물 같은 사랑, 바다 같은 사랑, 샘물 같은 희락, 강물 같은 평강이 내 영혼에 있네. 그래서 저는 그 찬양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나는 많은 것일 수 있지만 위선자는 아니다. 느껴지지도 않는 사랑과 기쁨과 평안을 가졌다고 거기 앉아서 고백하지는 않겠다. 정말이지. 저는 베트남에 있는 내내 그저 그 감정을 되찾기를 갈망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다 베트남에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믿기 힘들어 하는데요. 베트남에서 돌아왔을 때 1968년 3월 23일 제 인생이 바뀐 그 기도 모임에 함께했던 형제 중 한 명이 케네스 코플랜드의 동역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조나라는 형제였는데 케네스가 그에게 첫 비행기를 주었고 케네스와 함께 사역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베트남에서 돌아왔을 때 그가 케네스의 집회에 저를 초대했고 저는 포트워스에 있는 니콜스 목사님 교회에 가서 케네스 코플랜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저는 침례교 소년으로 자랐거든요. 그런 설교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믿기 힘들어하겠지만 케네스가 설교하는 동안 저는 너무 흥분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 지르며 교회 안을 뛰어다녔습니다. 할렐루야! 저를 아는 분들은 말도 안 돼 하시겠지만 정말 사실입니다. 그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너무나 흥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배우기 시작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제 영 안에는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베트남에서 14개월 동안 무엇을 했느냐 하면 그저 육체적이고 자연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을 접촉하려 했던 겁니다. 그분의 임재를 느끼려 했던 거죠. 왜냐하면 넉 달 반 동안 하나님의 초자연적 임재가 제게 임하는 것을 느꼈었거든요. 저는 그것을 다시 원했고 영과 진리로가 아니라 육신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려 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제가 깨달은 것은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내내 내 안에 있었는데 나는 그저 밖의 자연적 영역에서 느껴지는 것에만 집중했을 뿐 영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따라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저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제가 찾던 모든 것이 처음부터 내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만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청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집으로 오시는 동안 그가 다른 종을 보내 이렇게 말했지요. 보십시오. 제 지붕 아래 들어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나으리이다. 예수님이 이 말을 들으시고 놀라셨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놀라셨다고 기록된 것이 딱 2번 있습니다. 한 번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셨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리고 또 한 번은 제자들의 불신앙을 보시고 놀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 보시고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을 보시고도 놀라시고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들이 제자라고 불린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3년 반을 예수님과 함께 보낸 제자들이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만큼의 믿음도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놀라셨습니다. 예수님을 놀라게 한 것은 이 이방인이 그분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주님이 제게 보여주신 것은 이것이 바로 제가 베트남에서 돌아와 이런 것들을 배우기 시작하던 그때였습니다. 저는 침례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침례교회에서는 구원은 믿었지만 성령 세례는 믿지 않았고 치유도 믿지 않았으며
번영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구원받았을 뿐, 거기서 멈춰 있었던 거지요. 우리는 천국에 가는 그날에 대해 찬양했고, 천국만 기대하며 그저 그날까지 버텨보자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요. 케네스 해긴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그분은 환상을 보기도 하고 마귀를 보기도 하며 안수할 때 손에 불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저도 그런 것들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육신적인 나타남을 찾게 된 거죠. 바로 그 시기에 주님께서 로마 백부장에 관한 이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요한복음 20장과 대조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12제자 중 하나인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봤어.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어. 그러자 도마가 요한복음 20장 25절 즈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것은 선택입니다. 믿지 않는 것도 선택입니다. 믿는 것도 선택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믿지 않겠다. 그것이 그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드레 후에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문이 잠긴 방에 그냥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곧바로 걸어오셨습니다. 물론 도마가 그런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 안 계셨지만 도마가 한 말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곧장 걸어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도마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그것을 보았을 때 성경에는 그가 실제로 만졌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는 그냥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한 말을 다 아신다는 사실로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무릎 꿇고 엎드려 말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29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도마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백부장의 믿음과 대조하신 겁니다. 백부장은 이렇게 말했지요. 내 집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것들을 보았을 때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최고의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 번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에게 가서 안수하셨습니다. 다른 때는 왕의 신하의 아들과 백부장의 경우처럼 그저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러니 제가 말하는 것은 한 가지 방법만 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들리는 음성으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런 일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어떤 것들을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사역할 때 제 뒤에 두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고 와서 말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육신의 눈으로 무엇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믿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이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진리들을 보았을 때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최고의 것을 원합니다. 저는 가장 높은 차원에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셨지요. 어떤 물리적 증거를 요구하지 않고 등골에 소름이 돋는 느낌 없이도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더 큰 복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그 자리에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최고의 것을 원합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만 해도 저는 예언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불러내서 예언해주곤 했지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제가 거기 앉아 있어도 8명의 사역자가 한 줄로 서서 모든 사람이 예언을 받는데 저만 빼놓고 받더군요. 이것도 제가 드린 말에 하나님께서 화답하신 것이라 믿습니다. 물론 주님은 저도 때때로 예언을 받습니다. 저는 예언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예언을 멸시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 제게 말씀하시고 사역하실 수 있도록 엽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겁니다. 제가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찾기를 그만두고 어떤 물리적 증거나 느낌을 갈망하기를 멈추고 그저 말씀이 무엇이라 하시는지 따라가기 시작했을 때 바로 이것이 여기서 묘사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어떤 감정적인 것 안에서 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말씀 안에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 하시는지 따라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전형적인 교회에 가면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오 하나님, 오늘 여기 오셔서 저희와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런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그리고는 마지막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이곳을 떠날 때 함께 가 주시옵소서. 이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불신입니다. 가장 좋게 봐도 무주입니다. 가장 나쁘게 보면 그냥 불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씀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걸 압니다. 평범한 그리스도인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뭔가 느껴지는 게 없으면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에 그분의 사랑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말합니다. 글쎄요. 알기는 아는데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거든요. 정말로 여기까지 내려갑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접촉하려 하고 있는 겁니다. 육으로 걸으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려면 성령 안에서 행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것 안에서 행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말씀 안에서 행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무엇이라 하십니까? 하나님은 결코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믿는 지경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느껴지든 느껴지지 않든, 보이든 보이지 않든, 모든 상황이 완전히 반대로 보이든 상관없이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거기 앉아서 이렇게 말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저는 그분이 저를 고치셨다고 말씀하신 건 아는데 사실은 느껴지는 게 없어요. 그리고 여기 의사의 진단서가 증명하잖아요. 그 모든 것은 그것은 육입니다. 자연 영역입니다. 저는 자연 영역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제 육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제 몸의 때때로 제가 고침받은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것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들이 저를 지배하는 것은 부정합니다. 그것이 저를 통제하고 제 행동 방식을 결정하도록 두는 것은 부정합니다. 감정이라는 게 말이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뜨거운 난로가 있다고 칩시다. 제가 누군가와 얘기하느라 정신이 팔려서 그만 팔을 난로 위에 올려놓았는데 그게 뜨겁다면 제가 뭘 어떻게 했는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 통증을 느끼는 즉시 팔을 확 빼게 됩니다. 제가 플로리선트에 살 때 집에서 장작난로로 난방을 했거든요. 그 난로가 섭씨 800도 넘게 올라갔습니다. 몇 번 실수로 만진 적이 있는데 그런 걸 만지면 그 순간 느껴져요. 그냥 반사적으로 손을 빼게 되는 겁니다. 통증이라는 게 좋아할 건 없지만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딴 데 정신 팔려서 팔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큰 화상을 입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통증, 그 몸의 감각이 저를 거기서 떼어내는 겁니다. 감정도 이와 같습니다.
저는 감정이 존재한다는 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낙심되기 시작할 때, 격려가 안 될 때, 주 안에서 기쁨이 없을 때, 그걸 무시하면서 아니야, 나는 이런 감정 따라가지 않을 거야. 나는 말씀만 따라갈 거야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 감정을 받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나한테 뭔가를 알려주는 신호야. 이사야 26장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게 지키시리니 그러니까 제게 평안이 없고 뭔가 걱정되면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건 제가 마땅히 집중해야 할 만큼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를 괴롭히는 게 뭐든 그 염려를 주님께 내어던지고 다시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에 집중합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제게 충만한 기쁨이 없고 삶의 즐거움이 없으면 그걸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냥 앉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이건 제가 마땅히 누려야 할 만큼 주님 임재 안에 있지 못하다는 신호입니다. 제 위치는 거기 있는 걸 압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으니 그래서 이런 걸 경험하지 못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저는 자연적인 것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것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몸이 아프면 인정합니다. 다만 제가 부정하는 건 그게 전부라는 겁니다. 영적인 나, 영적 영역에 있는 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그 능력이 제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게 저를 지배할 겁니다. 이게 바로 이 말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당신 삶에서 보는 길은 부정적인 것, 육신,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물리적인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당신이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싸움이 정말 어디서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바로 당신 마음속입니다. 당신의 집중,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무엇에 초점을 맞추느냐?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5절까지 보십시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있는 것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보십시오. 이 무기들이 생각과 상상을 무너뜨린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마음, 거기서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 많이 듣게 됩니다.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고 높은 건물 올라가서 높은 곳에 영적 악과 싸운다고. 중보기도라는 이름으로 이상한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전쟁터는 바로 여기, 여러분의 귀와 귀 사이입니다. 사탄은 바로 이것을 놓고 여러분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육체에 집중하시겠습니까? 육체란 여러분의 물리적이고 자연적인 몸, 그리고 그것이 느끼는 감각을 말하는 겁니다. 아니면 혼의 영역에 집중하시겠습니까? 감정으로 느끼는 것, 생각으로 여기는 것 말입니다. 거기에 집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누구인지에 집중하시겠습니까? 기뻐할 기분이 전혀 들지 않을 때에도 기뻐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제 아들이 죽음에서 살아난 일, 4시간 반이나 죽어 있었고 영안실에 발가벗겨진 채 발가락에 태그까지 달린 상태였는데 그 아이가 살아난 것. 그 일이 일어난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 아들이 죽었을 때 누구라도 느낄 만한 감정과 느낌들이 저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싫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저의 슬픔을 담당하시고 저의 근심을 지셨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슬퍼하지 않을 것이다. 비탄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다. 내 아들이 죽었다 해도 나는 슬퍼하지 않겠다. 그리고 저는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기분이 들어서가 아닙니다. 이게 바로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겁니다.
제 영은 언제나 사랑과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육체는 슬픔과 비탄과 의문과 온갖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육체가 저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부지를 지나갈 때였습니다. 아직 우리가 이곳을 소유하기 전이었는데 제가 이곳을 지나가는데 바로 거기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기분이 들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주님께서 예언의 말씀들을 제 기억 속에 다시 떠올려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점들을 연결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가 살아야 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저는 웃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 말씀이 말하는 대로 행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 강이 있습니다. 생수의 우물이 여러분 내면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안에 있다고 믿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할 때 그것은 마치 우물 속에 두레박을 내려 물을 길어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을 때 그런 기분이 들어서가 아니라 그저 말씀이 말하는 대로 순종하려고 했을 뿐인데 주님의 기쁨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웃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아내 제이미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위대한 일이 될 거야. 우리가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도착했을 때 큰아들이 나와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전화한 지 5분에서 10분 후에 피터가 그냥 벌떡 일어나 앉더니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이는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뇌손상도 없이요. 원래 가지고 있던 것 이상은 없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겁니다. 말씀은 여러분에 대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의 환경은 여러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집세 내기도 힘들고 등록금 내기도 힘들다고요. 이것 때문에 힘들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거기에 집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영적 무기를 사용해서 그 부정적인 생각들을 무너뜨리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대로 여러분이 축복받았다는 그것만 따라가시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 3절.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으로 축복받은 자입니다. 여러분이 손대는 모든 것이 축복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갈 겁니까? 의사의 진단을 따라갈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겁니까? 다시 말하지만 육신의 현실을 부인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라는 것은 부인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실제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더 크고 위대한 실제가 있습니다. 바로 영의 세계입니다. 여러분이 영의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누구인지 말해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머리가 제대로 비껴졌는지 보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느낌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제 머리가 비껴져 있기를 바라지만 제가 제 머리를 볼 수는 없습니다. 머리가 비껴졌는지 보려면 거울을 봐야 한다는 거 아시지요? 그리고 그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고 행동을 취합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거울이라고 말합니다. 이 온전한 자유의 율법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 행함의 복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제가 제 머리가 비껴졌는지 볼 수 없는 겁니다. 느낌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거울에 비친 모습을 봐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의 영역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냥 느낌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와서 우리와 함께 하소서. 이미 불신앙으로 시작한 겁니다. 말씀이 말하는 대로 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기도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십시오.
아버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니 지금 여기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 나타나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드러냅니다.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다른 접근 방식입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감정에 따라, 전적으로 보이는 것에 따라, 전적으로 느끼는 대로만 나아간다면 성경은 그것을 육신적이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하나니 할 수도 없느니라.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 펴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도 여러분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있다는 것이 꼭 나가서 죄악된 삶을 산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여러분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영 안에서 걷고 있는지, 육신 안에서 걷고 있는지는 여러분의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의사가 말한 것과 몸에서 느껴지는 고통에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보고 맛보고 듣고 냄새 맡고 느끼는 것보다 더 실제가 되는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 몇 분은 이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이사회가 저더러 그게 한 15년쯤 전이었을 겁니다. 보험 정책 때문에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러닝머신 검사를 하러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 가슴에 있는 털을 밀고 기계를 붙이겠다는 겁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건 처녀 털입니다. 한 번도 건드린 적이 없어요. 제 털을 밀 순 없습니다. 어쨌든 전극을 붙였는데 제가 땀을 흘리기 시작한 겁니다. 한 15분쯤 뛰었나요? 땀이 나면서 전극들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개를 손으로 잡고, 간호사가 2개 잡고, 의사가 2개 잡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뛰었습니다. 어쨌든 러닝머신 검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그 출력물을 보더니 11분 53초쯤 되는 지점에서 갑자기 신음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오, 이거 안 좋은데요? 그러고는 다른 의사 이름을 써서 저한테 주면서 말합니다. 거기로 곧장 가세요. 사무실로 돌아가지 마시고요. 병원에 입원시키고 정밀검사를 할 겁니다. 오늘 안으로 개심장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의사가 그런 말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은 교회에 있고 아니면 성경학교에 있어서 여러분 최선의 모습을 보이고 계시니 다들 오, 예 라고 하시겠지만 사실 우리 대부분은 2달러짜리 싸구려 가방처럼 와르르 무너질 겁니다. 저는 이 사람 말을 듣고 몇 초간 생각했습니다. 그러고는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저는 그 말을 받지 않습니다. 그 의사는 누군가가 자기를 거짓말쟁이라고 부르는데 익숙하지 않았던 겁니다. 저를 바라보며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심장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 좀 보시고 제가 심각한 심장 문제가 있다고 나와 있다고 말씀해보세요. 그러자 그가 물러서기 시작하면서 말합니다. 글쎄, 한 지점에서 1%의 100분의 1만 벗어났을 뿐입니다. 완전히 괜찮을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심장이 다 다르니까요. 그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제가 생각해보니 전극들이 떨어진 게 출력물에 이상을 일으켰을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가 말합니다.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건 선생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제게 심각한 심장 문제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거짓말하신 겁니다. 어떻게 감히 저한테 거짓말을 하십니까? 그러자 그가 그 종이를 찢어버리면서 말합니다. 나가세요. 그렇게 검사에서 저를 탈락시켰고 보험도 주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제게 슈리브포트에 친구인 의사가 있어서 거기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말하더군요. 심장이 17세 청소년만큼 좋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 제가 하려는 말이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육체에 뭔가 부정적인 일이 생기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그것에 더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게 바로 육신을 따라 사는 겁니다. 마음이 그것에 머물러 있는 거죠. 여러분이 성령 안에 있는지 육신 안에 있는지는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로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 제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을 때 저는 그냥 믿지 않았습니다. 그건 제가 믿어온 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저는 오늘 건강합니다. 다음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다시 한번 마음이 강조되는 걸 보십시오. 이 모든 구절이 여러분의 마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전쟁터가 바로 거기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영은 완전합니다. 거듭났을 때 여러분은 완전해졌습니다. 구원의 3분의 1은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영은 절대 더 나아지지 않을 겁니다. 천국에 가서 더 많은 능력이 주입되거나 깨끗하게 다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은 완전합니다. 문제는 마음과 몸입니다. 그리고 주로 마음이 문제입니다. 마음의 생각하는 그대로 사람이 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적인 것만 생각하면 생명과 평안만 얻습니다. 토마토만 심으면 토마토만 나옵니다. 토마토를 심고 오크라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그 종류대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이 정원에 씨 뿌릴 때 제가 옆에 없어도 됩니다. 자라난 것만 보여주십시오. 뭘 심었는지 제가 말해드리지요. 항상 함께 있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생각을 하는지만 보여주십시오. 무엇을 묵상했는지, 인생에 무엇을 심었는지 제가 말해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원수가 되기 때문이니라. 원수라는 말은 하나님의 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않습니다. 거듭났거든요. 아멘. 하지만 육신을 따라 행할 수는 있습니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처럼 살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진짜 여러분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이루신 일에 집중하십시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 자리에 두고 진리를 배우기 시작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여주신 것들을 심고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대로 행하기 시작하고 감정과 느낌과 육체의 사실이 지배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누가 건드릴 때마다 말씀이 나오고 누가 뭘 할 때마다 말씀이 나오게 되십시오. 이 일에 대해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가?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도와드리려고 애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죄를 이기도록 도우시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을 보고 거기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솔직히 자신을 그 옛사람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는 방식으로 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봅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